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주역에서 효사가 가장 좋다고 설명하는 것은 중을 얻었다고 할 때입니다. 중이라고 함은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주관과 신념이 분명하고 처신이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효가 중을 얻으면 강건중정하다고 하고 음효가 중을 얻으면 유순중정하다고 하여 음량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중국 노나라 공자의 손자인 자사가 전하는 중용장구 첫머리에 보면 천명지위성이요 솔성지위도요 수도위지교니라. 하늘이 명한 것을 일러서 성이라 하고 성을 따르는 것을 일러서 도라고 하고 도를 닦는 것을 일러서 가르침이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천명의 명자는 필연적이고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원칙이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기같이 순수한 마음과 어짐을 근본으로 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도라는 것은 계사전에서 이름 일양지도이니 라고 설명하였는데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이니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음과 양은 서로 상대적이고 대립된 개념이라면 이름 일양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동정을 말하는데 마치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해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이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이 교대로 바뀌는 것이 그치지 않고 순환하는 것을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로 인해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변화를 미리 알고 싶어하는 이 공부는 마음자리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지 자연 조화 앞에 공경심을 가지며 항상심이 유지되어야 마음이 정밀해집니다. 그 정밀함 속에서 천지 자연 속의 조짐을 알아차리고 미리 다가올 변화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지빗개, 외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지빗개 육사효의 효사는 육사는 외비지하니 정하야 길토다. 육사는 밖으로 도우니 바르게 하여 길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육사는 구호 인군 바로 밑에 대신자리에 있고 음자리에 음효가 앉았으니 바른 자리를 얻은 특정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외비지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돕는다는 뜻인데 안으로 학계의 초육과는 응이 되지만 밖으로 비를 이루는 구오효를 바르게 돕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판단사가 붙는 것입니다. 수지빗개 육사효가 동하면 택지취가 되는데 흐르던 물을 가득 채워 연못을 이루니 취는 연못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것처럼 수지비도 서로를 돕기 위해 모여드는 것과 뜻을 같이 합니다. 주역점으로 수지비 육사효가 동하면 밖으로 드러나게 다른 사람의 일을 도우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큰 일을 해내게 하는 상입니다. 밖에서 활동하는 직업이 좋습니다. 윗사람을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수지빗개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현빈이 왕용 삼구에 실전금하며 의빈불개니 길토다. 구오는 나타나게 돕는 것이니 왕이 세 군데로 모는 것을 쓰매 앞의 세를 이르며 읍 사람이 경계하지 아니하니 기라도다 라는 뜻입니다. 구오는 수지빗개에서 유일한 양효이고 득중하고 득정하였으니 천자의 자리요 인군의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상이 강건중정한 상이니 당당하고 기운이 충만합니다.
여기에서 현비는 구오효의 기상처럼 숨어서 하지 않고 밝게 드러내어 제대로 베풀고 도와주는 의미입니다. 천자가 예를 갖추고 재를 올리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사방에서 한쪽에 그물을 열어서 도망가는 동물은 도망갈 수 있게 해두는 사냥법을 상구법이라고 합니다. 왕용 상구는 왕이 상구법으로서 정치를 하는데 자신을 좋다고 오는 사람은 쫓아내지 않고 싫다고 가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따르게 되어 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특별한 국가 간의 경계가 없었기 때문에 살기 좋은 나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구는 선정을 베풀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왕이 사용하고 있는 상구법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전금이라는 것은 밖으로 벗어나려고 하는 새는 놓아주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잡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빈불개는 바로 구오효 인군이 공명정대한 법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정치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 길하다고 하는 판다사가 붙은 것입니다. 수지빗개 구오효가 동하면 중지곤개가 됩니다. 괴상처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수지빗개 구오효가 동하면 처음에 하는 일은 다소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마침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순리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의 협조 아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수지빗개 상육효의 효사는 상육은 비지무수이니 흉하니라, 돕는데 머리가 없으니 흉하니라 라는 뜻입니다. 상육은 음수자리에 음효가 앉아 있으니 득위하였으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중을 넘어섰으니 기세가 고집스럽습니다. 더구나 구호 인군 위에 앉아 있어서 불복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육 감깨가 동하면 소나절 바람깨가 되니 소는 이별하, 머리를 감추고 들어가 있는 상입니다. 구호 인군을 중심으로 나라 건국의 총력을 기울일 때 거스르고 있는 처신을 하니 결과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지무수라는 것에서 무수라는 것은 머리가 없다는 것인데 머리라는 것은 시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을 시작하지 않았으니 끝을 마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상육효는 음효로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상육은 음인데 양의 체인 머리를 감추고 보이지 않으니 마치 중에서 태아를 키워서 출산을 해야 함인데 출산할 대상이 사라진 것과 같으므로 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양체는 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고 음체는 양에 의해서 결과물을 이루는 뜻을 말합니다. 수지빗개에서 말하는 것은 끝까지 믿고 돕는 마음이 변치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 상육은 머리를 감추고 들어가 있는 상이니 능력 있는 대장부라도 흉한 것입니다. 수지빗개 상육효가 동하면 풍지관계가 되는데 바람처럼 들어앉아서 관망하는 자세가 이 효의 뜻과 통합니다. 주역점으로 수지빗개 상육효를 받으면 여럿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니 독불장군입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자신도 도움받을 곳이 없으니 막막합니다. 처음과 끝을 말할 수 없으니 결과가 좋지 않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동양학에서 운과 명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만물이 하늘로부터 필연적으로 부여받은 법칙이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명을 부여받은 만물은 하늘의 조화를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각양각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명을 부여받은 만물은 태어나면 성장하고 늙어가며 죽는 것처럼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나 원칙이 명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다소 선택적이고 자율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운의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 달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덕으로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글씨는 15획으로 옛사람들은 덕을 초승달이 보름달처럼 커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이라는 글씨 가운데 고들직과 마음심이 있는데 덕을 쌓아가는 과정은 직심처럼 반듯한 마음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덕은 베푸는 것이 아니고 성숙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흐름 속에 끊임없이 제공되는 운의 다양한 선택을 덕으로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천명을 통해 자신의 정체감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욕심을 조절하는 직심을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필용추기를 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